1967년에 세계 전쟁사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던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중동 전쟁, 즉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장기전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6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종군 기자들에게 전쟁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병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그 신병기가 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는데 6일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신병기가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 병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신병기가 무엇이며 그 병기가 이번 전쟁에 사용되었는가? 그랬더니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없느냐? 신병기가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병기는 성경을 기초한 군 통제의 명령이다, 명령. 다른 군대들은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만 우리 군인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병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든 지체계 용어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거죠. 보통 돌격 앞으로 하면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뒤에 서고 사병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는 그 명령 속에는 언제나 지휘관들이 앞장서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들보다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지휘관들의 희생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달려가기 때문에 뒤따르는 사병들은 절대로 후퇴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며,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놀라운 지통솔 이론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양이라고는 이 짐승은 눈이 아주 안 좋아서 뒤에서 막 몰아대면 성질은 급한 데다가 뒤에서 몰아대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조건 앞도 안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함정에 그냥 빠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을 아는 그런 목자들은 절대로 뒤에서 몰질 않습니다. 앞에 가면서 내가 목자라고는, 너희들 인도자, 가이드라고는 표시를 언제나 해줍니다. 양들은 시각은 나쁘지만 청각이 발달해서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따르기만 하면 안전한 곳,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따르기에 언제나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잡힌 신앙이 있고 하나는 잡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잡는 신앙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이고, 잡힌 신앙은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앙을 잡힌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 두 가지가 현격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막상 우리 주님이 잡혀갈 때는 모두 다 남김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잡는 신앙과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라와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러도 안 따라오는데 스스로가 자원해가지고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는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거절하시더니, 한 사람은 좀 내 일 좀 하고 부모님을 케어하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고 그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의 신앙은 잡는 신앙의 형태라고 한다면 제자의 신앙은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사람은 잡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21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주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인생의 스승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다라고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가르치고 삶의 도리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서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조차 없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느냐라고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킹입니다. 킹,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왕이 필요할 때 언제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잡는 신앙은 자기에게 이익될 때는 잡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놔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주님께 잡힌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 하나가 오늘 차이점을 만들어줬어요. 서기관과 제자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제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사건 속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작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으냐 크냐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놓치기가 쉽고 또 내 이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놨다 잡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왕, 그리고 소유주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양반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가서 이웃집에 가서 제 주인 양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안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요즘은 그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주인. 근데 성경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인.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는 신부의 관계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왕 혹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는 지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그들은 불복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국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그를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어떤 통치자나 권세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언제나 예수 제일주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까? 우리의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그러면 저런가 보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아주 굉장히 교회를 상대로 해서 득세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가까운 감리교회도 신천지가 돌아서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또 권사님들이 거기 연루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만왕의 왕이시라면,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해야지, 다른 데 자꾸 귀를 기울여서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다른 말을 들어야 그 가려웠던 귀가 가라앉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잡힌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실제화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가 은혜 받은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네 값절로 해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당하게 벌지 아니한 돈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는 사실과, 물질은 어려운 이웃을 섬겨 행복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몸까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잡는 신앙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대답밖에는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서기관이 들었던 그 대답이 주님이 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잡힌 신앙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마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너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말이죠.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스터 키가 되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곧 믿음의 후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잡혀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한 배를 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한 배에 탔다라고는 그 말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일었고 바람 따라서 큰 파도가 일어서 거세게 배를 삼킬 듯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태평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질러댑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이 작으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네가 이렇게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지적해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나의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고 강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거나 이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만날 때 변화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미국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1735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 한쪽 구석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시니 땅이 다 깨어지고 산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어라. 바닷물아 마음대로 소용돌이쳐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이시니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산도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태풍도 파도도 하나님의 입김인데 아무도 무서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목사인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떨고 있는데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찾아가 봤더니 모라비안이라고는 형제단이 둘러앉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웨슬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보라, 저 모라비안인들의 굳센 믿음을, 이런 죽을 지경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서 죽을까 봐 이처럼 벌벌 떨고 있다니 말이라 되는 것이냐. 그날 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나는 또 하나 발견했다.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를 말이다. 그리고 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저분들이 그런 태풍 속에서도 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벌벌 떨면서 소리소리 질러오고 비명 질러대는 그런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다음날 그 모라비안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문답을 하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웨슬리가 어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뭘 놀랐습니까? 태풍 때문에 놀랐습니까? 그러더래. 아니요, 태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는 당신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눈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두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도리어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첫째는 형제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는 당신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증거를 말하는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 영도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전 그거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정말 예수가 당신을 구원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태풍 때문에 두려워한 당신의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도리어 또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는 증거밖에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냥 믿는 것은 보통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는 그런 믿음,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실제적인 믿음.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르다는 거야. 아주 다르다. 형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웨슬리는 믿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산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위기는 밖에서 불어오는 어떤 풍랑,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는 그런 풍랑보다도
마음속에서 불고 있었던 불신앙의 풍랑이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절망과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에도 무서운 풍랑도 파도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불신자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아니라, 그럼에도 똑같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파도가 되고 풍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랑과 파도가 없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도와주심을 알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풍랑과 파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깨울 때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깨우라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5일 동안이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시달리면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을 고비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5일이 지나서 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풍 속에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도행전 27장처럼 미친 바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로 하여금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때로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만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심을 믿고 풍랑을 극복하는 신앙, 주님께 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